오늘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 약한 입이 권능되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절에 보면 이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절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은 과연 어떤 입일까 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 젖먹이의 입. 어린 아이들 할 때 이 어린 아이들은 히브리어로 올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젖먹이 유아라는 굉장히 좀 아기들이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올렐이라는 말은 어린애라는 말도 있습니다. 작은 아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젖먹이라 할 때 젖먹이는 히브리어로 야나크인데 이건 그야말로 젖을 빨다, 젖을 먹는 아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젖먹이들은 진짜 갓난 아기를 말하고 그 앞에 어린 아이들은 젖을 먹는 어린 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유 수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오랫동안 연구한 홍익대학교의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는 말하기를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엄마가 반드시 모유 수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는 반드시 모유 수유를 하는 그런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을 통해 엄마와 믿음과 신뢰와 이 사랑의 이 감정을 공유하는 그것이 바로 이 아이가 엄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모유 수유를 아주 중요시하는데 유대인들은 3, 4살까지 모유 수유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 해 정도 하고 또 이제는 분유로 바꾸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한 3년 정도, 4년 정도를 모유 수유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 뒤에 나오는 젖먹이들은 갓난 아기들 당연히 모유 수유하죠. 근데 앞에 나오는 2절에 어린 아이들은 3, 4살 정도의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이라고 보면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 젖먹는 어린아이들, 한 3, 4살의 아이들과 진짜 갓난 아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렇다면 3, 4살 때 아이들은 이제 과연 어떤 정도의 입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2, 3세 때는 이제 뭐 그야말로 그냥 배설 욕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의문사 정도, 의문사, 어떻게, 왜, 누가 그 정도를 이해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3, 4세가 되면 물건의 기능을 이해하고 위아래, 서다 가다 이런 대조적인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고 감정을 이해하고 낱말이나 문장도 한 3, 4개의 낱말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세가 되면 이제 모방을 하면서 숫자도 한 5까지 세알리고 이래서 한 3가지, 한 가지에서 한 3가지 정도 색을 인식하며 문장은 한 4개에서 8개의 낱말로 문장을 이제 구성할 수 있다고 하죠. 이제 5, 6세가 되면 이제는 좀 꽤 말을 좀 잘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 이 젖먹는 한 3, 4살 때의 아이들은 한 3가지 정도 색깔, 5가지 정도 숫자, 물론 아이들마다 차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언어, 그래서 한 4개에서 8개의 낱말로 구성된 문장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젖먹는 아주 어린 아이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니라 한 유치원 정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3, 4살, 5살 정도의 이런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2절을 3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세우신다는 표현이 주님의 위엄을 찬양한다라고 표현됐어요. 찬양한다. 근데 이것은
세 번역만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성경 역본은 다 찬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도 주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화면을 바꿔 되겠습니다.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로 찬양하게 하셨다는, 그게 권능을 세우시고 주님의 위엄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부르는 찬양은 유치부 서너 살 아이들의 찬양이고, 그 아이들의 찬양 어떤 찬양인가? 사실 온전하지 못한 찬양이죠. 숫자를 10가지 못세 알리고, 그 낱말도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색깔도 아직까지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찬양, 그런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세우시고 모든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아이들의 찬양, 진짜 낱말 몇 개, 문장 안에 제대로 잘 갖춰지지 못한 문장들, 그리고 어른들이 볼 때, 좀 힘 있는 사람 볼 때는 대수롭지 않고 별 볼일 없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세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이 잠잠하게 한다는 것은 부끄럽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셔서 그 입을 닫게 만드신다. 이것이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을 누가 하실까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가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오늘 이 시편 8편에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중요하죠. 그러면 3절부터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 뒷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3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시인의 시야는 온 세계 만물을 향합니다. 세계 모든 질서와 또 모든 자연 만물의 이치를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진짜 온 세상 만물에 비해, 이 자연 세계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란 존재가 힘이 있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코끼리, 사자, 호랑이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 보십시오. 인간은 그 앞에 정말 무력한 존재죠. 땅에 열심히 그저 씨앗을 심고 노력해도요, 태풍 한번 지나가면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죠. 그러니 이 모든 자연 만물에 비춰볼 때, 야, 사람은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이란 존재가 특별하지도 않는데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구나. 5절부터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인간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를 생각하고 돌보셔서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는 공기를. 그래서 그 관을 씌우시고 뭘 하시느냐?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별한 권한을 사람에게 베푸셨다. 그래서 이 시의 결론은 1절과 9절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9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고 9절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 별 볼 일 없는데 온 세계 만물에 비해 정말 우주의 티끌만도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계시니, 심지어는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나다, 아름답다 하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다윗의 노래의 이런 맥락을 가지고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 젖먹이들,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케 하시고,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젖먹이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 아이들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말에 논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인간의 완전한 힘과 지혜와 능력,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 아이들 무슨 말하면은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듣겠고, 또 때로는 무시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젖먹이 아이들의, 어른들이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원수의 입을 닫게 만드시고 부끄럽게 만드신다. 그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 입으로 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로 모든 힘있고 대적하는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고 부끄럽게 하신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노래하는 시의 전체적인 핵심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만한 특별하고 놀랍고도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온 만물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랍고도 크신 일을 이루시는데, 그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젖먹이들과 또 아기들, 그 아무것도 아닌 입술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입술을 닫게 만드시고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으로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만드시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시편의 다윗의 말만이 아니죠. 바울도 이 이치를 깨닫고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죠. 야, 고린도 교회 보니까 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렇죠? 능한 자가 있어? 뭐 많지 않다. 사실은 너희 뭐 없잖아. 문벌 좋은 자.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학력이나 또 집안이나 모든 것이 다, 돈도 많은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고린도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보니까 사실 세상에 비춰볼 때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택하세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자들을 택하세요?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떠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자들을 택하사. 그래서 모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부유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대가 중요하죠.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 시편 8편의 핵심 주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좀 지혜 있고 또 똑똑하고 힘이 있고 문벌이 있고 배운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해서 잘하면은 누구 이름이 드러나겠어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죠. 야, 내가 역시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이렇게 쓰임 받지,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이 돈 가지고 내가 쓰임 받지. 그래서 사람은 뭔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아름답게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아름답게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혹은 딸리는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나보고 나를 왜 무시하냐? 내가 없는데 안 그래도 목사님 내 마음에 대못을 박냐?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갈 맛이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그냥 짓밟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누구를 택하세요? 있는 사람들 택하니까 자기 있는 것 자랑하고, 좀 똑똑한 사람 택하니까 자기 똑똑한 거 자랑하고, 뭔가 경험 있는 사람 선택하니까 막 경험 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좀 없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좀 나는 자격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육체로, 내 육체, 내 잘난 것으로 절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면 어떤 고백에 나오느냐? 하나님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잘나서, 내가 좀 괜찮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좀 똑똑하지,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지, 내가 이거 능력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실수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들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부도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쓰는 것이지, 내가 뭔가 좀 준비되고 갖춰져서 괜찮아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미천하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참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같이 미약한 자, 부족한 자, 어리석은 자, 바보 같은 자, 여기까지 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도 두 번째 생각하지면 안 되는데, 그것은 내가 못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못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내가 못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용하시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주느냐? 너 못났잖아, 너 바보잖아, 너 어리석잖아, 너 가진 거 없잖아. 그래서 내가 미약하고 부족하고 미천하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없어서 나는 쓰임받지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요? 하나님은요, 없는 사람을 택하셨거든요. 없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비천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또 자랑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패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참 나 같은 자, 부족하고 미천한 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나같이 부족하고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크게 쓰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 부어주신 것으로 하면 된다. 아멘.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나는 비천하다, 부족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랑할 만한 게 없다. 그죠? 깨달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뭔가 할 수 있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우쭐해서도 안 되고, 또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미천하다고, 실수했다고 자절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젖먹이들과 어린아이의 입이요 온전케 되어서 그 엄청나게 힘센 원수와 대적자들을 막아버리시고 닫아버리시고 부끄럽게 만드시고, 이 모든 천지 만물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셔서 다스리시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한을 주셔서 사용하시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치의 주역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시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워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있으신 분이니까 제 없음의 자리에 있음을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젖먹이고 나는 천지의 그 티끌만도 못한 존재임을 고백한다면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귀하고 존귀하게 영화롭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보배 같은 자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존귀와 영화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주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성전의 종교 권력과 기득권에 대항하셨잖아요. 대항하시면서 이 본문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막 그 매매상들과 환전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 내 집을 강도에,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강도의 속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본 이 종교 권력과 기득권,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분노하시잖아요. 21장 15절 마태복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분노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막 성전 뒤집어 엎죠, 그 다음에 병자 고치죠 하는 이 이상한 일과 또 들어오기 전부터 막 아이들이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죠? 하고 막 구세주라고, 그죠? 우리의 메시아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보고 노했다는 거예요. 노했다. 그러자 이때 이 사람들이,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당신 지금 저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말을 당신 듣고 있냐고.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시편 8편에 우리가 읽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입술을 통해 원수와 보복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일을 통해서, 이게 이제 다윗의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막 찬양하는 이 아이들 보고 니네들이 뭘 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예수여, 저 아이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당신을 메시아로 하는 거 당신 지금 듣고 있지? 하고 믿지 못하는 이 대사관과 서기관들이 이 아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인하는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편 8편 2절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그 입술의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원수와 보복자들의 입을 닫게 만드셨다.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케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 역사하셨다. 그러면 그 찬양과 그 역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찬양,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그냥 우르르 몰려나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깔면서 자기 옷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들어보니까 당신이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다음 그 메시아 같은데, 아이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하는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예수를 맞이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함으로 성전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의 찬양의 소리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찬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키울 때요, 부모가 조금 신앙 흔들릴 때 아이들이 주일학교 신앙 배우고 와서 그러잖아요. 아빠 왜 기도 안 해? 그죠? 엄마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럼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계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고 계신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이들의 작은 말이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고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일 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때예요. 내가 좀 뭐 있고 괜찮고 할 수 있다 하는 그때가요, 딱 넘어지기 좋은 때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내가 미련하고 좀 바보 같아서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찬양의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때 그 부르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온전케 하고 계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마귀의 그 계계와 그 모든 계략들을 깨트리고 계세요. 원수와 보복자들의 입을 잡고 붙잡고 닫고 부끄럽게 만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케 하시고 그 찬양이 권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연약한 자가 되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부족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저는 약해요, 부족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요 온전케 하십니다. 왜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못하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젖먹이들의 수준 낮은 찬양,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찬양,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 깔고 대지산과 서기관들의 무시를 당하는 그 찬양, 저 애들 말하는 거 노래하는 거 저 듣고 있어? 하고 보고 노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아니다!
저들의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온전케 하고 계시고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구속의 십자가를 완성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입술에 나오는 찬양, 아무것도 별 볼 없는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시편 8편에서 사람이라는 내가 보니 아무것도 아닌 이 모든 창조의 만물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 그죠? 우리 오래 표현처럼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인생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왜요?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내가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 달이면 갈까요? 몇십 일이면 갈까요? 열심히 걸으면 글쎄요, 며칠이 걸릴까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 즉 비행기의 몸시름은요 1시간이면 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요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아 써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존귀와 영화로 간을 씌우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들어 써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사용되는,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기도하시고 혹시나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어 하면 빨리 그 교만을 벗어버려야죠.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진짜 나 별 것 없구나. 그러나 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 믿음으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 쓰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그 찬양을 통해 그 젖먹이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모든 것은 온전하게 되고 권능이 생기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며 모든 원수와 보복자들의 입술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미약합니다. 비천합니다. 참으로 쓸모없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천하고 멸시받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아름답게 하는 존재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생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셔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생, 하나님,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함이 되는 놀라운 믿음과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탄이 주는 마음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원수와 보복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천하 만물을 하나님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나의 인생과 삶, 올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와서 할 일은, 제가 와서 할 일은 여기 와서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쓸모없고 제 입술은 젖먹이
정말 미약한 입술이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십시오. 또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삶과 가정과 또 사명과 또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교회와 모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감당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은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입을 하나님 온전케 하셔 찬양을 그 찬양을 통해 권능을 세우시고 모든 원수와 보복자들의 입을 닫게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미약하지만 찬양하고 부족하지만 기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자랑케 하십니다. 하나님 올 한해의 삶, 직분, 사명, 가정,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하는 하나님 사역들 위해 하나님 경영 위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오니 하나님 역사하시오니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뻐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어서도 아니고 부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미련하고 또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어서 하나님 저희를 택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있다고 또 가졌다고 또 부하다고 또 똑똑하다고 교만해지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우쭐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다고 천하다고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처럼 멸시받고 없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깔본다고 하나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짓밟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우리의 무가치함과 무능력이 드러날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고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그때가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